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매우 긴 본문이니까 제가 빠르게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책이나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관통한다라는 그런 공부, 그런 독서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그 관통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 사용하는 주제,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구원, 구속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성경을 읽어내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적 관점과 또 비슷하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통독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 작년에도 목사님과 함께 통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막히겠지만 굉장히 술술 읽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감동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그 어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어투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전 감동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도 똑같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의 어투로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단순한 약속,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언약이라는 것에 더 가까운 본문입니다. 네, 언약이 맞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언약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언약과는 그 성질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보긴 좀 어렵고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쭉 해주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내 고향 그리고 아버지의 집, 가족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이 상황 속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순종의 일이었죠. 자,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딱 들었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뤄주시겠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이어지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오냐면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기근이 아니라 큰 기근이랍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까지 겪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을 계속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안 하셔요.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기근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번 언급됐던 사람이에요.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과 또 이제 이슈가 벌어집니다. 꽤나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종들끼리 서로 다투게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이제 우리가 따로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하면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돔입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또 하필이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왕이 패배를 하고 말아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은 또 열심히 쫓아가서 롯을 다시 구출해 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쭉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흔들릴 타이밍 아닌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예전과는 좀 반응이 달라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체 제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따지듯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늘을 보아라. 저 많은 별들을 셀 수가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가축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그것들을 쪼개고 그 반으로 갈라놓고 양쪽에다 둡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나라와 나라 그리고 왕과 왕 사이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언약까지 체결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약속을 이뤄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하갈과 동침하셔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입니다. 86세. 자,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실행하실 것인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궁금증을 그리고 의심을, 흔들림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까지 갑니다. 99세. 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보통 75세로 보는데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언약까지 체결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던 해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이 이야기, 이 긴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명심해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뭐 때문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가집니까? 아내 사라는 마찬가지였죠.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생물학적 신체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꼽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민족이 위대해지고 강성해진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문화가 그렇죠.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어떤 위인전이나 혹은 이솝우화 같은 것들을 보면 복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죠.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어떤 나에게 보상이 따르는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를 대할 때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램프를 비빌게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제 들어주셔야죠. 조금만 그 시간이 길어져도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뢰가 흔들리는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분명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언약, 아까 얘기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방식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가축을 이제 한 마리를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둡니다. 이게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진 가축 사이로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이 가축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이 체결될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쪼개진 가축 사이를 지나간 것이 누가 지나갔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요, 타는 횃불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성사된 체결된 언약이고, 이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질 것이며 인간이 이 언약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관계를 하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 주권하에 스스로 체결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정말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분명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설교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오질 않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주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또 모두가 다 구원받으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고 또 인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